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오늘 저 대연동 가서 전도를 했는데 와, 너무 춥더라고요.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추울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우리 참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김을 이렇게 해오면 그 김을 갖다 널고 또 걷어오고 할 때 손이 막 부르트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잠시 났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지. 예, 오늘 동지입니다. 동지. 예. 팥죽 좀 드셨습니까? 팥죽. 제가 시골에 전화를 하니까 팥죽 해 먹었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거 우리 잊고 삽니다. 예. 아무튼 동지 이제 밤이 가장 오늘 밤이 길고 내일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낮이. 예. 낮이. 그래서 이제 저 동지 때는 팥죽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팥죽을요 집에 뿌려요. 전도사님 해보셨습니까? 팥죽을 집에다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팥죽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이유가 이걸 뿌리면은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잡기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뿌렸어요. 저거 같이 다니면서 어이 귀신아 나가라 어이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팥죽을 왜 뿌리냐 하면 저 색깔이 붉어서 귀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팥죽의 색깔이 붉어서. 이게 이제 뭐 동양의 뭐 오랜 다른 나라는 잘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풍습인데 저 풍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사람들이 아마 옛날에 그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흘러 들어오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신라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잠시 기독교가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내일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산상수훈 한참 하다가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이제 신앙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다음에 또 산상수훈 또 살필 때 아마 또 살필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피려 기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응답받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헌신도나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요셉이나 한나 시집장가를 보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시집장가를 보내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요셉아, 너는 이제 앞으로 사모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한 가지다. 기도하는 아내를 얻어라. 기도하는 아내를.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게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깊게 얘기하셔요. 한 세 번 정도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기도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어떤 때 갚습니까? 빚을 져야지 갚잖아요. 그냥 안 갚잖아요. 빚을 져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줍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느냐? 기도한 만큼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빚진 건 아닙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빚으로 생각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꾸어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꾸어준 걸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마치 빚진 것처럼 갚아줄 것이다.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 그런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큰 소리로 유창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막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이 가서 듣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랍비 중에 랍비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아까 어디에 가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차라리 골방에 가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랑이나 자기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온 본문,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기도 제목 맨날 좀 바꾸세요 하는데, 내가 바꾸려고 보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은, 또 읽어보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기도 팀 켈러 목사님 아마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최근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사람도요,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집니다. 늘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그 전도하는 팀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아무튼 한 10명, 우리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그분들 너무 좋아요, 사실.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같이 막 우리가 간증 나누고 하니까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사실 우리 교회 분도 아닌데. 왜 그래요? 매주 만나가지고 이 추위를 떨어가면서 막 이 전우회가 생겨요, 전우회가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이 추운데 겨울 내도록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마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전우회가 생기듯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 그런 끈끈한 뭔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하면 막 가슴에 와가지고 막 뜨거움이 오고 막 이러 하십니까? 만약에 냉랭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냉랭해져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막 미소가 확 띄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가 뭡니까? 필요한 걸 구하고, 하나님 뭔가 좀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다윗이 한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1, 2,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성소에서요, 하나님을 탁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런 꽃들요, 물 안 주면 확 죽어 있어요. 근데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확 일어나가지고 막 빵긋빵긋 웃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 난 물 필요합니다, 물 필요합니다 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편에 보니까 이때는 이제 구덩이에서 빨리 건져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지금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고 또 충실한 자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가리면서 죽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폭탄이 떨어지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가, 제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평소에 성을 쌓는 기도예요. 성을 쌓는. 여러분, 성을 단단히 쌓아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뚫지 못하도록 성을 단단히 쌓아야 돼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한 기도, 불을 끄는 기도도 필요해요. 살아가다 보면요, 불 끌 일 많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기고 그럴 일들이 많아요. 뭐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긴급하게 불도 꺼야 되고 성도 쌓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물이 막 넘쳐가지고 제가 여기서 막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아니 유명한 김삼원 목사님 뭐 비가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거 했다는 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물이 새가지고 지금 이 잠도 못 자고 이 뭐냐고. 근데 하나님이 고치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명령. 명령입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근데 우리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데 이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뭐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하고 건강하고 뭐 그런데 내가 뭐 별로 그럴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라는 의미는 뭔가? 야,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안 가지고 가면 굶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그 목사님들이 한 6분 정도 와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요. 저도 뭐 많이 모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가르치고 막 그래.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큰맹 수준에서 탈출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넘었겠네. 한 30년 전에, 아무튼 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사 하는데 집에 이제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쌀을 많이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성미라 그러죠. 성미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성미가 그래도 절반쯤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야지 하고 갔는데 그게 다 누가 가져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쌀이 없는데 집에 돈도 없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태어나고 어린 상태에서 눈물이 막 날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눈물. 그럼 길을 가는데 어떤 다른 교회 목회자가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뭐 하다가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내가 마침 쌀 2가마니가 2푸대가 생겼는데 그거 1푸대 주겠다고 가자고 해가지고 집에 가는 중에 쌀 1푸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마치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집에 그냥 이 처량한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가면 배고픈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구하는 겁니다. 이거 안 가져가면 이건 절체절명인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찾는다, 찾아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할 거예요. 옛날 우리는 그런 걸 꼭 했거든요. 반지를 하든지 시계를 하든지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집안에서 어떻게 이거 뭡니까? 집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괜찮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무선 이어폰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들을 때 무선 이어폰이 있어요. 근데 무선 이어폰을 꽂는다 해가지고 꽂고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꽂고 있다가 그 안에
이게 바로 아니라 그 솜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실리콘 같은 게 이게 있는데 이걸 딱 뺐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걸 딱 집어넣어 놨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야지 하고 딱 봤는데 한쪽은 그 실리콘 그 무선 이어폰 그 끝에가 있는데 한쪽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데 집을 다 찾았어요. 왜? 그게 없으면 귀가 딱딱하고 아프거든요. 그거 하면.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 다시 또 찾았어. 아, 내가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또 못 찾았어.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도 가지를 않았는데 어디 갔을까? 다시 또 찾았어. 없어. 한 5번을 뒤졌어. 5번. 그건데 나중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제 귀에 꽂혀 있었어요. 제 귀에. 그걸 팍 빼다가 그 뭡니까? 실리콘 그 끝에 그게 그냥 제 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탁 꽂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거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길을 이렇게 안 와봤으면 종일 또 찾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보다도 더 간절한 진짜 귀중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다가 발견하면 얼마나 그 기쁨, 그런 마음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근데 이 문을 두드릴 때,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추격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안 열어주면 내가 거기서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고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꽝꽝꽝 치면서 문 열어달라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가만히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진짜 내 생명이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문을 두드려서 열리면 살고 안 열리면 죽는 듯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적극적인 행동이 담긴 그런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많이 살 것 같으면 그냥 있어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119 불러야 돼요. 그냥 살만하니까 이 정도 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진짜 죽을 것 같으면요 가족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가족들.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한나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엄마 배 아파 했는데 뭐 괜찮겠지 뭐 복통이다 약 먹고 했는데 이게 며칠 동안 아팠어요. 뭐 낫겠지 했는데 나중에는요 119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복막염 이게 터진 거예요. 공사모님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활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라는 적극적인 동사를 쓰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나약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있지만 그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소극적인 인간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이 똑같은 병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마태복음에 빠져있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화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무슨 예화가 나와 있는가?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는데 마태는 그걸 누락을 시켰어요. 근데 누가는 이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셨지, 기도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지 하고
그 본문 안에 같이 집어넣어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근데 밥을 달라 하니까 야, 밥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좀 기다려봐. 그럼 내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내 친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좀 얻어올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에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계속적인 요구인 거예요. 계속적인 요구.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아까 문을 한 번만 두드리고 그냥 아이고 뭐 죽으면 죽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두드리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낙심하지 않고 두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는 귀찮다 그만하라 야, 나중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문 열고 뭐 필요한데 빵 3개 자 가져가라 하고 주죠. 귀찮게 막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사람도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공통점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똑같은 거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사주고 싶어요. 좋은 거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한테 꼭 필요 없는 거를 막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막 해로운 것을. 어린아이가 칼 주세요 하면 우리 칼 줍니까? 주면 안 돼요.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칼 주는 건. 근데 20대, 30대가 돼서 과일을 깎아야 되는데 칼 주세요. 우리는 그때 줍니다. 2살, 3살이 칼 달라면 안 줘요. 주는 게 그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느냐?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답이 올 것이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것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후히 주시기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기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구해도 하나님 야 님마 그거 구하면 안 돼 하고 막 꾸짖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걸 다 수정해 주세요. 수정. 오늘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쭉 넘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황금률. 황금률 아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기도의 맥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 얘기. 자, 이번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고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이 뭔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사명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많습니다. 그게 진짜 사명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 당장이라도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거는요 남에게 베풀고 쓰고 남을 위해 이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한. 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마지막에는 대접하는 일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구나. 대접하고 남에게 살리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명인 거예요. 우리 사명.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베푸는 삶, 사명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들. 그 우연한 일들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막 다른 일들이 막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연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마음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 태생이 있습니다. 태생. 저는 전라도 광양에서 어렸을 때 농사 짓고 또 1톤짜리 조그만 통통배 가지고 부모님들이 김양식 하러 가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물 들어오는데 거기 놀다가 다른 사람 배 타고 구출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고 없이 자라고 이런 사람을 우리 요즘에 이제 하는 말로 흙수저라고 해요. 흙수저. 흙수저.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흙수저인가? 아,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어렸을 때, 난 우리 가정에 태어날 때 흙수저였다. 아, 저는 흙수저였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수저라 하죠. 그보다 좀 못하면 은수저라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아버지께 구하면 구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두드려라. 열린다. 두드려라. 찾아라. 찾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요, 처음에는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딱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웁니다. 뭐 말도 못해요.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와서 딱 보고, 아, 똥 쌌구나. 아,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아, 열이 나구나. 하고 와서 봐줘요. 생존을 위해서 먼저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합니다. 하나님,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집에 마음속으로 울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굶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그냥 골목길 가다가 딱 만났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그리고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생존이에요, 생존. 자, 그런데 우리가 맨날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하나님께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요,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이 하나 필요한데 아이 왜 안 주세요? 아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도 사람을 구하고 있구나. 역사의 어두움을 끝낼 사람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돈을 위해서 구하고,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구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도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평안할 때도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때쯤은 정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아까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1장은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마태보다 누가가 더욱더 주목해서 그걸 잘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누가는요, 의사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정확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지 하고 찾은 거예요. 마태는 마태가 그렇다고 해서 얼렁뚱땅하고 지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가 더 정확하게 없던 거, 그 사이에 빠졌던 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한번 1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었다라고 이 누가가 그걸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는 것은 구하라고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인간의 연약함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기 예수를
예수와 같이 다니던 제자다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막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중에는 목숨 걸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게 진짜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어요. 인생의 좌우명. 그게 뭔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사람들의 꿈이 정말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 이때에 2024년도에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더 큰 파도를 주시도록, 성장의 더 큰 파도를 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뭐 달라 하는데 미안해서 그럴 수 있냐고.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게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율법과 선지자 요약의 황금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까 쭉 해가지고 결론이 뭐로 났습니까? 남을 섬기는 일로, 남을 대접하는 일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자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너희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지금 뭐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뭐 누가 주니까 막 좋아하고 기도가 응답됐다 하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 더 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돼. 나누어. 우리가 이제 온천교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후원이 거의 끊어집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온천교회 같은 경우는 막 50군데, 100군데에서 후원해달라고 막 후원 요청서를 보내요. 그러면 그 팀들이 있어요. 국내 선교위원회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에서 이 교회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하면, 지원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면 그 교회에 1년 재정보고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재정보고 1년에 뭐 헌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 거짓말로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내요. 우리도 보내달라고 보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온천교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 순위를 따져보자면 이제 제일 밑에 이제 들어가는 거. 제일 밑에 순위를 따지면, 도와줄 순위로 따지면. 근데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여러분 성도들이 헌신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어떤 때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오늘 막 밖에서 막 전도하는데 막 기대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나.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막 일하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 아이들 키우려고 그 김을 막 그 찬바람 속에서 뛰고,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재야, 나는 니를 놓고 한 10일 정도 만에 그 추운 겨울에 다시 김 뜯으러 그 바다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따뜻할 때 태어났어요. 저만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근데 저를 놔놓고 바로 또 일하러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 예수를 안 믿고 뭐 이럴 때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참 목숨값이거든요. 이 헌금하고 이런 거, 11조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어야 대접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있는 사람들이 더 착취합니다. 예수가 있어야지 나눌 수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체험하고 합을 받고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